박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되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옮겨오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법궤가 들어올 때에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백향목궁에 으리으리한 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비록 다윗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오늘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왕위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다윗의 정말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타락과, 그리고 이분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눈 멀게 하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마비시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첫자리에 모시고 어떻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도 너끈하게 넘어뜨리는 게 죄와 사탄의 세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죄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다. 조금만 그 허점만 보이기만 하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다윗이 어떻게 타락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전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상당히 우세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마음을
놨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길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왕 자신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참여하지 못했어요. 또한 이 전쟁은 11절을 보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으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전쟁의 때 다윗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왕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윗이 여하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궁중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고 저도 가봤는데 저 아래 보니까 집안이 다 훤히 보이는데 바깥에서 그 당시에는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제도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가 하는 말이 고개를 돌렸어야 된다. 그러나 다윗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여인을 계속 쳐다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충신, 다윗의 몇 안 되는 충신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신하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좀 보고 싶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동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동침으로 인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간음의 죄를 범했고, 간음의 죄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를 왕 자신이 범한 것인데 다윗은 이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다가 남편을 데리고 오면 되겠구나, 남편이 데리고 와서 남편의 아이로 임신된 것으로 조작을 하면 되겠구나, 이게 생각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도록 해라,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의 와중에 내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술을 잔뜩 퍼먹여 놓고 집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은 다윗은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우리 아내를 빼앗아 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를 꽉 붙잡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말씀도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게 죄의 시작이라는, 마귀가 꽉 들여잡게 되면은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면서 극렬한 전투에 앞장 세워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요압 장군은 왕의 그 명령 앞에 의문을 달지 않고 우리아가 맞아 죽도록, 몇몇의 군사와 함께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감쪽같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우리아는 슬퍼하지만 왕이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고 아기까지 난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11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분이 간음의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살인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분만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끝까지 승리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최영희 권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몸에 병이 찾아오고 이 뇌에 질병이 생기면서 모든 마비가 찾아오면서 나중에 한 달 동안에는 이제 눈도 뜨지 못하고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지난 소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최 권사님이 딸이 얘기를 하기를, 원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 병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견디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해서 정말 정신은 있는데 몸이 다 마비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딸에게 하는 말이, 권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 사랑하던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천국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어요. 저도 이제 새벽마다 권사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편히 주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옵소서, 편히 안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두째 아들이 있는데, 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저를 졸졸졸 따리던 그러나 중학생이었는데 이놈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대성이란 친구를 불러서, 대성아, 엄마가 간절히 기도를 했을 텐데 너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나오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성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법원과 관계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오면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간다는 거에 인솔해서.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찬송을 큰 소리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간 제주도에 있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몇 주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셔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잘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권사님이 그 아들, 교회 안 다니는 아들까지 하나님께 인도하고 아들이 교회 다니고 한 두세 주 있고 편히 주의 품에 안기신 것 같아요. 주의 품에 안기시지도 못했던 것도 아마 그 아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기 전에 내 자식들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조금만 틈이라도 보이게 되면, 저 사람이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게 하고, 저 사람을 돈으로 넘어뜨리고 이성으로 넘어뜨리고 쾌락으로 넘어뜨리고 많은 것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날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죠. 주일날 정말 교회에 나오실 뿐 아니라 예배 때마다 나오기를 힘쓰고, 그게 어렵다면 가정에 경청회방을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가족 예배를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6장에서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필요해요. 말씀이 새겨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의의 진리의 띠로 평안의 복음으로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매일같이 무지로 성령 안에 기도를 드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만큼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는 분노를 하면서도 정녕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우리라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7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냈거든요.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고, 다윗이 지금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도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시간이 한 1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1년 정도 됐지만 다윗은 어떻게든지 내 죄를 숨기고 싶다. 왕인 내 자신의 체면도 있지. 여하튼 죄로 인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하나님이 제가 죄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년 정도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는 지혜로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왕이시여 왜 죄졌습니까? 라고 직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서 소와 양이 심히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사서 기르는 암양, 작은 암양 새끼, 식구처럼 지내는 자식처럼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행인이 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아끼고 그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행인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자로다. 그리고 그 양은 4배를 갚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양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분노를 했거든요. 사실 다윗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그 부인을 뺏어왔는데, 그리고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1000배 10,000배 더한 죄인데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단이 망치로 빡 때리듯이 한 말씀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지 않았느냐, 그 여인을 뺏어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왕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사울에 있는 모든 집과 아내들을 너에게 다 주었고, 부족했으면 더 주었을 텐데 뭐가 부족해서 너는 그 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칼로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왔기 때문에 너의 집에서는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도 전해줄 때,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거든요. 다윗은 이 회개로 인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사실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우리가 분명한 죄가 깨달을 때에는 우리 모두는 회개에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윗이 회개할 때 그냥 입술로만 제가 죄졌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 가슴 깊이 회개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 저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시편 32편과 51편에 그의 간절한 회개가 거기 들어요.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는 분들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감전이 되잖아요. 뭐 전기에 감전이 된 그것을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몇만 볼트가 몸속을 쫙 뚫고 지나가면서 팔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살거든요. 안 나가면 죽는 거야. 다 죽는 건데 팔이 나가서 팔 한쪽이 없는 분이 제가 만나본 적이, 한전에 근무하는 집사님인데 악수하면 이분이 오른팔이 없구나.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지. 이런 분들은 전기 무서운 줄 아시죠? 정말 다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피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시편 32편과 51편에 나오는데, 30편 3,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세워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땐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물에 마른 것처럼 바짝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눌러대시니까 괴롭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인이 옆에 있어도 자식이 낳았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간음을 더 이상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음의 죄를 범해도, 실제로 남자들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서도 버젓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 생각하는 이 세상에 술을 퍼마시고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음란의 죄에 대해서, 간음의 죄에 대해서, 결혼 이외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간음의 죄인 것이에요. 그 모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십자가의 볼로 씻고 이 간음의 죄를, 7계명을 범하는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 교단에 유명한 분들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괴락을 부리고 내가 죄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죄의 결과가 따른다는 거, 이게 참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용서를 받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 죄로 따르는 결과가 그 집안에 풍지풍파가 나는 거, 왕궁에 풍지풍파가 나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게 돼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분이 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두 절, 10절부터 11절 시작. 다윗의 이 죄를 용서받았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잖아요. 근데 이 살인죄와 간음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4배를 갚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뺏기는 일이 생기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갓난아기가, 젖먹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가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이게 돼요. 자기 누이가, 딸이 겁탈을 당하게 되죠.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고 아도니아는 분하에게 죽임을 당하며,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그러므로 육신의 죄로 심게 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로부터 첫 번째 방어선은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죄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되겠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분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면, 그런 가정이 된다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타락한 분들이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 내 곁에 포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소나 그러한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모든 유혹을 우리가 다윗이 처음부터 고개를 들렸다면 이런 모든 불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시험과 유혹을 피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야, 진짜 대단한 분들도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죄의 유혹을 즉시 피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그냥 길 가면서도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며 가족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6년 동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또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되도록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더욱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잘 쓰임받도록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에 우리가 성실하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잘 배우고 순종하여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에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더욱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